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당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이 33장은 24절까지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묵상하려고 하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전에 보다가 빨리 설명을 잘 안 해주고 빨리 지나가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길게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빨리 지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는 과거에는 어떻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축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보면 됩니다. 34절부터는 또 다른 우리 메시지를 주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전부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다른 얘기 지금 32절까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차지하고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24절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6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응답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지만은 사실 오늘 중심되는 요절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할 게 많습니다. 절기는 뭐고 시온성은 뭐고 또 안정된 처소는 뭐고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은 뭐고 그 말뚝이 뭐며 뽑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줄은 뭐하는데 쓰는 줄이고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까? 예? 살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끊어지고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시온에서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1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가니까 좀 졸립거나 이렇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은 1절부터 6절까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미슈파트와 제라카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1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대당할 학대자, 학대하는 사람이 자기 학대가 끝나면 자기가 곧바로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 임기가 딱 끝나는 순간 힘썼던 것은 다 거꾸로 그 힘을 당하게 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2절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 사람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나의 팔이신 하나님, 그날에 구원하실 하나님, 그거를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 3절 말씀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전부 흩어져 가는 대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니는 그러면 이게 지금 3절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난 얘기입니다. 요란한 소리는 난리가 났다. 조금만 떠들어도 이야 난리가 났다 이러잖아요. 이 원래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면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죠. 안 도망간 사람은요,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한 사람만 안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그날에. 그리고 어떻게 해? 대적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 4절 읽어봅니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랑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일단 전쟁이 나면 무기 가진 자들이 노략질을 해서 먹을 것이나 보물이나 돈, 의복이나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 군사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다. 한 곳으로. 그럼 쌓아 놓습니다. 그럼 흔하잖아요. 특히 썩어가는 음식 같은 거는 놔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를 그냥 가치 없게 그냥 쓰는 거죠. 애써서 모아놓은 것을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노량물을 모아가지고 메뚜기처럼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4절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흩어지는 대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때 같이 많은 사람, 무리들을 말하는 거. 무리들이 지금 떼거리 지어서 전쟁에 가담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 말을 3절과 4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들을 많이 소집을 하는데 그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거기 한 줄이나 반 줄 정도가 중요한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한 엑스트라인데 그걸 못 찾아내면 제목을 딴 거 달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5절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은 존귀하기 때문에 지극히 지존자라고 말하죠. 지존자. 하나님. 어디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시온산에 함께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놓고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단어 속에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되지 왜 예수님은 뭐하러 나오고 성령은 왜 나오냐.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사람을 동원해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람에게 3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6차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주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66권이 아니라 120권을 적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냐 아니면은 무슨 보석이 좋은 거냐. 보배는 보석을 말하는 거죠. 보물을. 근데 어떤 게 보석이냐. 하나 있으면 진짜 우리는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다. 이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예배당에 가서 뭐 개돈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뜨겁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진중하게 하는 것이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너 진중하게 한다 이러면서 어제 걔돈 넣었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를 탁 들었고 끝난 다음에 탁 얘기하면 빛나죠. 나눔할 때 딱 들어보면 빛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게 경외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딱 잡으면 일평생을 편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무슨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평안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잘 잡았을 때 오히려 전쟁이 났다. 그때 뭐 6.25 사변 터질 때 아니라 그때 네 성경책 읽어봤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일반 은총을 읽으면 이게 소설책보다도 못하고 이게 뭐 다른 책처럼 두꺼우면 다른 데 쓰기나 하지만 얇아서 쓰지도 못하고 이게 참 가치 없는 책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크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까지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게 되고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기도한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뭐 100일 기도했니? 아니면은 뭐 1000번째 드렸니? 뭐 이러면서 자꾸 빈정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그렇습니까? 이러고 읽어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물어보고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 이런 말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니. 지금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것이 이 축복이고 또 구원이고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은 이제 심판하시고 영광 돌리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을 할 텐데 그게 내가 심판하는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거고 뭐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잘해줄 때는 절대로 영광을 못 얻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참 젖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애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젖이 안 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애가 타고 또 안 나는 젖을 막 빨 때는 막 속이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엄마가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데 딱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하고 이럴 때 그게 엄마로서의 자격이 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 잘하면 절대로 영광을 못 얻습니다. 근데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너는 엄마 불러와 이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선물도 좀 주고 담임선생님도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돌아오면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이 없는 엄마가 어디 갔다 오늘 나 학교 갔다 온다. 그럼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는 내가 선생님한테 불려갔다 왔잖아요. 이러니까 그 엄마는 뭣도 모르고 그런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등상 받았고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한턱 낼게. 가서 또 얻어먹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욕하면서 자랑하는 거 좀 봐라.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나 안 먹을래. 이러면서 집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 오늘 7절에 기도 응답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결국은 믿는 자의 구원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걸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니. 예, 그게 뭐냐면 전쟁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날. 용사들이
졌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남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죽은 사람은 고마이고 그 이제 함락됐으니까 그렇죠. 평화의 사신들은 너희들 안 쳐들어오기로 해놓고는 너희들이 배신했구나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왜 그랬어요? 자기가 그럴 줄 모르고 사람을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준비를 해야죠. 이 돛대를 달고 항해를 하려면 거기 다 정비를 해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씩 불고 가야 되는데 돛을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밧줄을 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급하기 때문에 그거 아직 나중에 얘기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게 다 배신합니다. 믿는 건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안 믿는 게 자기를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만 믿으면 막 욕이 나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을 거는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7절부터 얘기는 이제부터 그날이 왔는데 하나님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때로고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게 그런 말이에요. 행인이 안 됩니다. 다니면 뭐 암호가 뭐야 이러고 어디 사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니 거짓말하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뭐 혼내줘도 전시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그 될 수 있는 데를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때 뭐 정의를 부르짖는다 하면서 다니다 보면 죽어요. 그냥 골방에서 밀실에서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군들은 죽으라고 싸우는데 밀실에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임금 몰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해가 되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아주 그렇게 대적이 조약을 파요. 성읍들을 멸시하며 이 성을 보면 늘 우러러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참 성 잘 지었죠. 헤롯 성전이 잘 지어졌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습니까?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할 때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때. 그렇게 성읍들을 보면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데 성읍을 멸시하고 그냥 성을 막 넘어버리고 문짝 다 떼버렸어요. 성 문짝을 다 떼버리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고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니 어디 사는 사람 누구냐? 야, 참 귀한 집 자식이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전쟁 난. 그냥 뭐 사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가난하니까 고하니까 고아를 자꾸 양산하기 때문에 고아를 뭐 챙긴다면 그 전쟁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은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이 레바논은 자랑하는 게 백향목을 자랑하죠.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조개 보라색 조개를 자랑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주머니 넣어가지고 좀 자랑 좀 하려는데 뭐야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건 뭐 뺏어 ben기 치면서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이게 샤론은 그 레바논 쭉 밑에 내려오면 그 해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장미가 잘 펴 있죠. 샤론의 장미. 그 해변가이기 때문에 그 장미들이 피어 있는데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막이 되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들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바산 옥도는 그 양떼가 누워 있는 아주 푸른 초장인데 네. 거기에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땅이 가치가 없어지고 뭐 굉장히 귀한 옥토들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이제 이르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르면 예수님 오시는 날, 또 그날 이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말하지만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데 그냥 높임을 출석상 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출석상도 참 대단한 상은 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상은 지극히 지존자가 되는 순간이죠.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물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애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쭉정이를 맺은 거예요. 이 태풍이 8월 달쯤 되면은 8월이나 9월 초쯤 되면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때 이제 병 이삭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추석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태풍이 올라오면 이 이삭이 쭉 올라올 때 바람이 불면 이 이삭이 이제 그 꽃잎이 꽃가루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그때 올라오면 이게 수정도 못하고 꽃잎도 날아가서 죽정이가 되지만 물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게 말라버립니다. 하얗게 되죠. 거기에 농부가 바람 불고 난 다음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는 기가 막힌 그죠. 근데 그게 겨를 잉태했다. 이 껍데기를 잉태하고 추수한다고 배 보니까 전부 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탈곡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데 그게 집만 타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 집이 집을 태우는 거죠. 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겠고. 그러니까 민족들이 별 볼 일 없어지는데 불에 굽은 횃돌은 횃가루를 이게 벽에 바르는 이유는 하얗고 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횃가루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게 불에 구워보면 이 횃가루는 가치가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횃돌이, 이 석회석 돌이 필요 시커멓게 된 석회석 돌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불에 태우는 것도 아주 큰 둥치나무 같은 거는 타다가 불을 끄면 그것도 또 태울 수 있어요. 좋은 이제 땔감으로 다치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가시 덤불을 갖다가 불에 태우면은 흔적이 없이 다 타버려요. 그럼 빨리 타고 확 타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민족들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야, 아수르가 망했대. 바벨론이 일어선대. 어떻게 그 바벨론 왕이 누군데? 야, 그 참 대단한 왕이 있었네. 누가 보낸 거냐?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렇게 해서 멀리 있어도 하나님 소리를 듣게 되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이제 행하시고 있구나. 이제 일어나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권능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것은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읽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 또 성경 나누러 온 사람 모두가 다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죄인입니까? 여기 뉘앙스로 보면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100% 죄인인데 그런데 뒤에 글을 읽어봅시다. 그 죄인들이 뭐 하냐면 두려워해요. 뭐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 뭐라고 했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한 행동, 그 일을 보니까, 전쟁 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난 다른 사람 설교는 들으면 참 재밌고, 특히 이 장무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안 믿는 사람도 다 듣는데, 같이 듣는데, 그럼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좀 좋은 말 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내보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십자가에 달리라고요. 아니, 만사 형통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래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거기 십자가를 지고 원망도 안 하고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15절. 최국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렇게 불을 무서워하면서 네. 그 모세 보고 혼자 올라가가지고 받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 시켜주는 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은 못 보겠다. 아니란 생각이죠. 그리고 모세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이걸 삼키는 불 뭐 이거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우레 같은 소리 깜깜한 데서 큰 소리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면 출애굽 생각도 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삼키는 불 요것만 가지고도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15절 말씀은요. 기도 응답 중에 맨 처음에는 심판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영광이 높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 기도의 응답 중에서 구원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한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가 뭐냐? 믿는 자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아니 오직 믿는 자만 공의를 행합니까? 믿는 자만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를 안 행하면 믿는 자가 아니고 공의를 행하면 믿는 자라. 그럼 공의가 뭔데? 그걸 알면 그게 믿는 거죠. 그걸 알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도록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공의가 뭔지를 알죠. 여기서 공의는 째다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째다카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 정직한 사람은 말이 정직해야지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안 보는 데서 하기 때문에 말이 정직해야 돼. 그 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정이 여기는 것. 이 강탈하면 안 돼요. 물건을 이거 강탈한 거지, 뺏은 거지. 그럼 그거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아마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알고 지금 읽어갈 때.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이거는 청렴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뇌물을 줄까요? 이러면 손만 흔들면 끝나요. 거기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자기 학교 선생님이 뇌물 받을 때 책상을 열고 그 안에 그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면 이게 괴계를 가지고 아주 못된 계략을 가지고 우리 한탕하자 이렇게 할 때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이 악을 보고 참 저렇게 한 방 날리는 수도 있구나. 하나 배웠다. 그 사람이 부도 낼 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도 여차하면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죠. 그거는 어려움을 왜 주는지를 알아서 어려움을 견뎌야 의인이 되지. 그 어려움을 남을 사기치려 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크게 구원받을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 그 구별된 의인은 이게 거꾸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진짜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6절은 지금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존귀해져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알았다 뭐 이래 요번에 한번 그래 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뭐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뭐 견고해요. 주일날 나오라는 거 잘 나와가지고 일 잘하더만. 그게 가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가 있어서 그게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끌려가서 일하고 나서는 교회 와서 통곡을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서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통곡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양식을 공급되고 이러니까 그 걱정 안 한다 이러면서 뭐 먹다가 남은 거 냈던지 버리고 뭐 저기 아까워하지도 안 하고 많이 달래가지고 많이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식은 아니 믿기만 하면 양식이 공급된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인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맨날 뷔페 먹고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물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생수가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막에 생수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 이제 말합니다. 크게 세 개 중에서 마지막 이제 세 단락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과 함께 하나님 살아가고 계시는데 17절 읽어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그 17절 말씀은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장엄한 왕. 그냥 뭐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엄청난 거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엄청난 거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장엄한 왕을 볼 것이며 확장된 땅을 볼 것이다. 이 광활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 지구가 좁아가지고 이제 달나라 가는 사람도 성경책 가지고 달나라 가요. 니 왜 어떻게 가냐? 나는 가서 성경책을 놓고 왔어. 그러면서 가는 우주 뭡니까 비행사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거든 하나님이 달에 계시는지 꼭 보고 와 이런데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확장된 하나님이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말씀이라는 게 온 우주에 가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 내리라. 내리라 계산하던. 첫 번째는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 두 번째는 공세하던 자가.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뭐 아무 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을 피해서 뭔가 숨기고 있으면 그 숨기는 것을 찾아내는 그걸 계산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렵게 하던 자가 없어졌어요. 세금을 계산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감시하는 망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18절이.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속에, 마음속에 이제는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18절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포한 백성은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 있어요. 그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놓고도 바벨론이 왔고 이 말씀을 해놓고도 바사가 왔고 이 말씀을 해놓고도 로마가 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때 말을 써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포한 백성이 없어요. 전부 강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인데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날이 바로 그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니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 말을 하지 그 유대 말 배워가지고 유대 말로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와가지고 유대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할 줄 알면서도 랍사게가 안 하고 자기 말로 유대 말로 합니다. 유대 말로 해가지고 막 공갈 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방언으로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 했죠? 사투리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오순절날 나오던 방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거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잘 안 읽고 방언 이러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걸 뭐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통역이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통역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방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국말은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말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필요 없고 먹는 거 뺏어가고 입는 거 벗겨가고 그렇게 하려고 온 거죠. 그게 강포한 백성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서울 살게 되는 해가 1977년 7년입니다. 예. 그 해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하면 거부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대구에 이제 30년 전에 딱 내려오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해요. 특히 감리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낯설었어요. 그때 낯설었는데 그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강포한 백성을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을 19절에 하고 있고요.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예, 오늘 중심 말씀인데 이 절기가 되면 시온성에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이 오거든.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걱주걱 먹어요. 고막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돼요. 확진자냐 아니면 확진자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더 안 만나려고 이런데 그런 그 시온성에 못 갔어요. 절기가 됐을 때 못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절기의 시온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그게 많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가르치고 외우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을 갖다가 안정된 처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장막이라고 하죠. 그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박아야 장막을 치잖아요. 텐트 칠 때 텐트 스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스틱을 박는 망치도 있고 있는데 그 망치가 안 뽑혀야지 태풍이 불어도 이 천막이 안 날아가지. 말뚝이 쑥 뽑혀버리면 요번에 내일 모레 오는 태풍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뚝이 안 피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이 텐트 줄이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집이 튼튼하게 서 있는. 태풍이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옥상에 있는 태양광 그거 나사못으로 박았는데 그게 안 빠질까봐 걱정. 끄떡끄떡하면 나사못 빠지는데 그게 약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 그럼 영원한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면 볼 거 없어요. 전부 뭐 관광객들을 위한 뭐 기념품하고 이런 데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믿습니까?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못 젖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뭐 이거 가지고 1차 독자들은 그 상황을 잘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그리고 그 호수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 바다와 또 지중해를 포함한 이런 것을 지금 그 배가 잘 다니던 때인데 동행하던 때인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줘도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외인 출입 금지하는 곳이다. 성전에 가면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2차 대전 그렇게 천몇 년 20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없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이제 갔다 오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외인 출입 금지 그 말을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입법자고 왕이고 구원자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다. 너무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 구원 못 받고 당신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듣지 말고 뭐 괜히 쓸데없이 듣지 말고 다른 음악이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겠죠. 그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설명 다 하기 어렵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23절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정은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네, 이것은 너들이 당연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 심판, 이건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아수르 보고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을. 아수르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부실했기 때문이다.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도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침범했는 그 땅에 사는 원래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 침범해서 온 사람 말고 그게 살아남은 구원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구원의 백성은 병든 자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없어요. 병이 들었더라도 그렇게 좋은 날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병든 자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에는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병을 고쳐가지고 따라다니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제사함 받은 얘기하고 병든 자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게 제사함 받은 거하고 병 없는 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안 읽으면 신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면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면 기독교인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도 있죠. 죽어가면서도 웃고 병 들었는데도 남을 위로하고 어떻게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시 이별을 하지요. 또 만날 건데 무엇을 슬퍼합니까? 병문안 갔다가 막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가지고 나와서 막 조금 이따 또 만난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놀라운 얘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왜 나만 그래가 아니라 너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다 이기시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33장을 주셔서 우리 마음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답답하고 코로나가 답답하고 만나는 사람이 답답하고 같이 있는 식구가 답답할 텐데 말씀으로 말면